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과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또 지난주에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그 부르신 것이 후회가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하시며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지 도전받고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시대에는요,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가거나 좀 총명하거나 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그 시대 풍조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배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이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유명한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화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그 선생의 제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제자를 직접 찾으러 다니는 선생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43절,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더러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라. 여기 나와 있는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나 따라와 라고 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따라가다 라고 하는 헬라어 아콜로세오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 앞사람,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이 같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서 따라간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여기서부터 제자로 삼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더러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요, 빌립은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다 그만두고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부른 그 사람에게 다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죠. 옛날 같으면 아마 우리 장로님 그 학교 다닐 세대에도 선생님의 그림자 밟지도 않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헛기침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조마조마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묵직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빌립을 우연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빌립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즉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직접 거두시고 품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거두시기 위해서 빌립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바로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택하러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한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역장 훈련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또 우리 집사님들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우연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확률에 우리가 만났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황, 다양한 성격과 환경, 그 안에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들도 있고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길거리 가다가 캐스팅을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희귀한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도 예수님의 길거리 캐스팅 아래 딱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캐스팅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는데 그 뽑으신 것은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뽑아놓고 괜히 뽑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나서 야, 잘 뽑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과 모양의 원석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잘 빚으셔서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명품이시군요. 네, 하나님의 명품이시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요, 곧바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아마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딱 갔더니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메시아인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딱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모세의 선지자의 약속된 그분이야. 그리고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핀잔을 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와봐라. 야 와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와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은요 빌립보다 신중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그 내용에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여기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 보고 야 와서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와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때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때가 아니면 나다나엘이 제자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기회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나다나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와서 한번 봐봐. 메시아를 한번 만나봐 라고 급한 마음에 그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다가 우리 둘째 주원이의 숙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나면 여러분들의 그 탈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마도 소방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거기 책상에 우리 시은이 주원이가 다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첫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첫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얼른 아래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우리 피하자. 그리고 이제 불이 많이 나니까 주차장에서 우리 그 리징 오피스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 가족들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첫째다운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한테 물어봤습니다. 숙제 당사자입니다. 야, 너는 불이 나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무슨 계획이 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둘째는 얘기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장난감을 던질 거야. 이상해요. 그래서 왜 던지니? 그랬더니 장난감을 던지면 소방관 아저씨가 그걸 보고 저기 아이가 있구나 라고 해서 구해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제가 나름 신선했습니다. 불이 나서 그렇게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셋째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셋째는 바로 대답합니다. 아빠 안아줘.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아빠 안아달라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차장으로 내려서 기다렸다가 저기 리징 오피스 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장난감을 던집니다. 이런 생각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면 저는 아이들을 안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셋째가 옳았어요.
급하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조리 있는 그런 생각들이요,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급한데 언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급한데 언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급한 마음의 빌립은요, 와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아니면 메시아를 못 만나. 메시아 만나러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조리 있는 대답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와 봐라,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은요, 그 말을 한 이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고민하였던, 그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까, 어떻게 회복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단비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래, 이것을 그대로 우리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해줘야겠다,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다 나다나엘은 조금 더 구약 성경이 많이 알고 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메시아는 누구신가를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좀 시작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듣겠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관계 틀어질 수도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하는 생각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진심을 담아서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너도 한번 만나야 돼 하고 그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진심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학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진심이 내 마음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정말 그 이슬비와 같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그 그림이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나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 빌립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이요, 드디어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더 웃긴 건 나다나엘의 대답이에요. 나다나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다나엘이 무슨 왕자병에 걸렸습니까?
뭐 칭찬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 명료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나다나엘은 49절에 보면 뭐라고 결국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할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까지 그 대화의 방식이요 굉장히 생략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을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라는 그 단어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큰 잎을 통해서 그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었고 평안의 상징으로 이 무화과는 이 성경에서 상징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큰 그늘이 있어서 거기에 휴식의 공간입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랍비들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아마 토론을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잤던 그곳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이 나다나엘은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이 야곱이란 이름이 원래 간사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가 나중에 32장에 오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올 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고 했던 그것을 알 수 있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그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워드플레이로 우리 그 나다나엘에게 말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그림들이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미 빌립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즉시로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를 증인으로 붙들었습니다. 자, 50절과 51절 한번 볼까요? 50절과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 기도하던 거 묵상하던 거 그거 맞췄다고 너 깜짝 놀랐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야곱이 보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그 사실까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방에 그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도 그 입에서 빌립이 하였던 것처럼 와 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은요, 뒤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보라 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법정에 가보면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선서를 하더라고요.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달게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증인으로서의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아멘? 자, 증인이시면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안 들으신 분은 증인이 아니신가요? 예.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 김민철은 제 이름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십시오. 저만 맹세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나 김민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이를 위해 열심을 다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이 결단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와 보라, 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말씀